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4절 한 절입니다. 신약 47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겼는지는 몰라도 이 다른 나라들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넓어진 것이죠. 선택이라는 것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기대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불이익을 당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한 후에야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먼저 이 지시가 범법 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그것을 따를 때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오는지 살펴보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동기와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아마도 물질과 쾌락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면 나한테 남는 게 뭐지? 나에게 어떤 즐거움이 주어지지? 이 때문에 국가 간의 분쟁과 한 국가 안에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갈등, 그리고 개인이 하는 사업이나 범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계시는 뉴스가 그 모든 선택의 결과, 그 엑기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엑기스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삶의 엑기스, 선택의 엑기스. 즐겁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나요? 즐겁고 감사한 일보다는 더럽고 냄새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선택한 건데 결과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그 이유 상당 부분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동기와 과정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고 과정과 결과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혜롭고 선하게 행동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에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당면에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해야 할지 조금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장이들의 겉옷을 그 위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을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예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때가 이르러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작정하시고 고민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이죠. 그 고통을 감내셔야 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었을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은 어떤 결과와 기대를 했길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 나섰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더 이상 질문을 못하고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쉬러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까 길 갈 때 너네끼리 하던 이야기가 뭐니? 뜻밖에도 평소 제자들의 마음은 이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의 선택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실 때조차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종과 고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서열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서 순환당하실 것을 다시 한번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난 제자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때 양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옆에 앉는다는 것은 단지 자리만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저에게 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행동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엄청 화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냈다는 걸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들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위에 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되셨을 때 자신들도 덩달아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함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으며 지난 3년 동안 춥고 배고픈 여행을 하면서도 따라다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 근본적인 바람과 기대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생계를 유지하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자신을 돌봐주던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라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걸어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파도 치는 그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어.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어. 로마 병정들에게 장풍을 쏘실 거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이 그분들 사람들을 이기실 거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병을 고치시던 예수님, 즉 영적인 세계의 주인 되는 모습을 또한 떠올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억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당장 천사들을 불러 모으시고 군인들과 그 일행들을 한 방에 물리쳐 주실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 덕분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나마 용기를 내어서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 중에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행동, 즉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결과는 예수님께서 의도한 어떤 영적인 열매와는 거리가 먼 1차원적인 낮은 수준의 것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위기로부터 구해야겠다는 단순하고 1차원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선택과 행동을 멈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단을 이 로마 군대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잘 훈련된 군사 6,000명을 의미합니다. 한 군단이 잘 훈련된 로마 병정 6,000명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 군대에서 한 군단 6,000명이었기 때문에 12군단이라는 것은 약이 아니죠. 정확하게 72,000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군대는 일반 병사가 아니라 천사로 이루어진 72,000명의 군대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선택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일의 선택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제자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는 다시 확신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의 종들아, 너희는 이제 다 죽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왕위에 오르실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제자들을 모른 채 하시지는 않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답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고 많은 선택 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일단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잡히게 될까 봐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망친 후에 이 자신들의 장밋빛 미래가 송두리째 뽑혀버렸다는 엄청난 좌절과 실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갔죠. 물고기 잡으러.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의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지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라다녔건만 그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제자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끔찍해 보이는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 구속 역사의 완성이자 마침표였던 것입니다. 창세부터 예정된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모든 구속 사역과 구원 계획이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가는 순종을 통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일은 구원 역사의 정점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가장 거룩하고 의미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두려우셨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는 백성을 구원할 그 기쁨에 감격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가신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와 결과로 다가왔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과 동기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기와 목적은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 잡혀가면서도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니? 라는 말을 남기시고 떠나가신 거죠. 하지만 제자들의 동기와 목적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욕심과 이기심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연약한 믿음도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앞이 캄캄해지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가신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와 결과로 다가온 이유는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권리 포기였습니다. 그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당장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갑질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인내와 헌신으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방법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돼.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공부를 많이 했어. 장차 나라를 다스리려면 가방끈이 조금 긴 사람이 낫지 않겠니? 지난번에 기도할 때 내가 귀신을 제일 많이 내쫓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등등. 제자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실패와 절망만 경험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동기와 선택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동기와 선택과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선택권을 먼저 말씀으로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권리 포기,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를 통하여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자신의 권리를 말씀으로 잘 걸러낸 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수많은 은사와 권리와 능력이 있더라도 그 권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절제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영혼을 살리는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은 죄가 될 뿐입니다. 제자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사용하려 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고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치는 돌이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채로 나의 많은 권리를 걸러내고 포기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포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참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목적과 동기를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동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자들처럼 사명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회사, 많은 물질, 좋은 배우자, 그 자체가 목적과 동기가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를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동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현상, 사태를 맞이하고 있지만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기와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잠잠히 참아 기다린다면 분명히 그분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방법대로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만큼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다워질수록 우리는 억지 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권리가 없어도, 나의 목적이 무너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이기를 소원합니다.